호세아 1장 2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중반경부터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 40년 정도 선지자 활동을 해요. 활동 무대는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로 두 왕국으로 나뉘잖아요. 남왕국은 유다이고 또 북왕국을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남왕국이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 한 150년 정도 먼저 멸망을 해요. 멸망한 해가 BC 722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수도였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나라가 회복되지를 못해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 마지막 부분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고 북왕국의 멸망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친히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가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때인가 하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예요. 근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북왕국이 가장 왕성했던 때, 융성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잃어버렸던 땅을 거의가 다 이때 회복을 해요. 농업도 번창을 하고 목축업도 대단히 번창을 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막강해지니까 상업과 무역도 굉장히 활발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어떤 융성기,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던 때예요. 실제로 이제 고고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이제 이 지역에서 많은 상아로 된 장식품들이 발견이 됐어요. 상아는 귀하지 않습니까? 이때나 그때나 많은 비싼 상아 장식품이 발견이 되고 또 아주 고급 가구들, 비싼 고급 가구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뭐 요즘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인 저장고가 그때도 있었는가 봐요. 여기저기에 많은 와인 저장고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은
크게 나라가 국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참 큰 번영의 시기를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참 모순되게도 이때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이, 영적인 타락이지요, 가장 극심했을 때입니다. 겉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했던 때인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이 심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힘을 얻다 보니까 그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자기의 그 물질, 이런 걸 과시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거의 없어 보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방탕으로 거의 전 국민이 방탕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리고 여로보암 1세 때부터 북왕국이 섬겨왔던 금송아지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걸 아예 제도화를 시켜버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취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마구잡이로 착취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북왕국의 타락, 그리고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들이 돼요. 하나님이 다 일일이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세요. 참 예나 지금이나 이 영적인 원리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면 풍요와 번영, 이거 모두 다 우리가 갈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종종 이 풍요와 번영은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잘 나가요. 소위 시쳇말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번영, 또 풍요로움, 뭐가 잘 되고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위험한 신호가 아닐까. 그야말로 커다란 영적인 함정을 바로 옆에 놓고 있는 아슬아슬한 때가 아닐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대단한 영적인 번성,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형편없는 멸망 직전에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하세요. 2절 아까 보았던 것처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도 당대 가장 거룩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일부러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리고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러실까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일종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말로 아무리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깨닫는 데는 훨씬 더 빨라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어떤 사람, 구약에는 이제 선지자들이죠, 그 가정을 통째로 사용을 하세요. 아니면 그 인생을 통째로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에레미야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번은 하나님께서 네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다니래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한동안 자기 목에다가 나무로 된 큰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퍼포먼스를 시키는 거지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 계속 이대로 가다가 너희들도 머지않아 목에 멍에를 매는 것처럼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 사인이죠. 또 그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희한한 명령을 하세요. 에스겔아, 이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도 많으니까 그 죄악의 연수를 날수로 계산을 해서 너는 왼쪽으로만 누워서 390일을 지내고 오른쪽으로 몸 자세를 바꿔서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40일을 지내라. 390일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고 40일은 유다의 족속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이 선지자가 어찌 보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의 몸을 통째로 사용을 하셔서 날마다 정기적으로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웠다 오른쪽으로 누웠다 하면 보고 이상할 거 아니에요. 저게 뭔가 백성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게 이런 뜻이다 하면 백성들이 깨달음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그치지도 않아요. 에스겔에게 너는 보리떡을 소똥에 구워서 먹어라. 원래 처음에 사람 인분을 말씀하셨다가 그건 도저히 어려우니까 이제 소똥을 말씀을 하셔서 소똥에다가 한동안 보리떡을 구워서 이렇게 에스겔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이나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이제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하면 꼭 나오는 게 짐 엘리엇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과 그 동료 그 네 사람, 이게 5명의 선교사 후보들이죠. 아니, 선교사예요. 오랫동안 선교를 준비해 왔어요. 5명 다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입니다. 1956년도에 그 남미 에쿠아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 내려요. 내려서 한 일주일 동안은 참 친절하게 서로 좋은 분위기로 지내게 되는데 그게 사소한 오해가 이제 생기게 되고, 이 아우카 부족은 원래 사람을 마음껏 죽이는 이제 이런 풍습이 있는 부족이었어요. 결국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 아우카 부족들의 급습을 받아서 5명의 청년들이 다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맙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 품에 이게 권총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 권총을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경우에도 결코 쓰지 말자고 결심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모두가 다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참 아까운 인생들이지요. 근데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2년쯤 후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 되신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자기 딸,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의 누이, 이런 사람들이 다시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꾸준히 계속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우카 부족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을 열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족 전체가 다 크리스찬으로 개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몇 사람 젊은 청춘이 아깝게 이른 나이에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 거지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의 이 영성 신학자 하면 대표적으로 헨리 나우웬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헨리 나우웬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원래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이미 상당히 이름이 있는 이런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교수 활동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늘 공허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모든 교수 활동을 다 접어버리고 캐나다에 있는
이제 지적 장애인들의 공동체가 거기 있었는데 이름이 라르쉬입니다. 라르쉬. 이게 이제 프랑스 말로 방주란 뜻이에요. 그저 구원의 방주처럼 방주, 라르쉬. 지적 장애인들이 다 모여서 사는 그 라르쉬 공동체로 들어가요. 그리고 10년을 그 사람들과 함께 지냅니다.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을 도우면서 진정한 영성이 뭔가를 온 몸으로 이 헨리 나우엔이 배우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의 그 몸으로 터득한 그 가르침, 그가 몸으로 실제 삶으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화, 울림을 줬지요. 저희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늘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뭔가 능력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거기 가서 깨달아요. 지적 장애인들이 뭘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장애인들을 이렇게 돕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우엔이 거기서 발견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 장애인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큰 깨달음과 도움을 얻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들의 티 없이 맑은 순수한 마음, 그들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그냥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가 많이 채워지고 상처가 치료된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나우엔 같은 사람도 자신의 인생 자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메시지와 울림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장애인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장애인들,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장애인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큰 도움을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 인생살이 한복판에서도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전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깊은 울림이 있어요. 호세아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본인은 힘들었겠지만 통째로 하나의 메시지로 사용을 하신 거지요. 결국 호세아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그 디블라임 출신의 그 지역 출신의 고멜이란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고멜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당시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백성들 모두가 배신해버린 거지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음란할 대로 음란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고발을 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정 파탄의 제1순위를 보면 뭡니까? 예전과 똑같지요. 배우자의 불신실함이잖아요. 배우자가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불신실하게 되면 가정은 어김없이 파탄되게 돼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결혼한 사이처럼 아내와 남편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언약 관계가 묶여 있는데 우리가 배반을 하는 거지요.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개인의 영성도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공동체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걸 지금 여실히 눈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라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 가정에 자녀 셋을 주십니다. 근데 자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지어주세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이름 모두가 다 우리가 본 것처럼 다 심판의 메시지를 안고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 뜻이 뭔가 하면 완전히 흩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완전히 산지사방으로 흩어버린다, 멸망을 지금 애고하고 있는 그런 이름을 주세요.
두 번째는 또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그래 말씀을 하세요. 로루하마라, 이 말의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가장 타락이 극심했던 때를 흔히 사사시대로 듭니다. 근데 그렇게 타락이 극심하고 어두웠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2번이나 사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또 건지시잖아요. 근데 이 로루하마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긍휼을 더 이상 입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는 그쳤다, 끝이다,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남은 건 심판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예요. 로루하마, 긍휼이 그쳤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또 낳으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참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선포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언약 관계를 내가 깨겠다, 이젠 단절이다, 로암미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가장 처참한 저주의 선포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 낳으면 그 좋은 이름 지어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도 이제 새 아이들 놓고 참 밤새워서 이렇게 옥편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옥편, 한자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옥편을 막 뒤져가면서 좋은 이름을 지어보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대부분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기 자식 낳아놓고 거기다가 가장 절망적인 이름을 붙였다고 해봐요. 그거 자체가 이 사회에는 뉴스거리고 충격거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더군다나 선지자 가정이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전체에 선포하는 셈이 된 거지요. 야 이스라엘아, 야 하나님이 완전히 흩어버리신다야 하고 부를 거 아니에요. 야 로루하마야,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야, 이리 와라. 야 로암미야, 어디 있느냐,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닌 아이야, 이리 와라. 뭐 이렇게 이름을 이때나 저때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긴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나라가 회복이 안 돼요. 유다만 남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부터 이때까지 한 500여 년 돼요. 길게 보면 500여 년 동안 돌아올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왜 사사시대 끝날 쯤에서 멸망시킬 수가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그때 멸망시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5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돌아오질 않아요, 이 백성들이. 애나 지금이나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 10절 11절에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을 하세요. 그게 10절입니다.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다 모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다시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 바닷가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일컬어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이게 참 무슨 소리입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서 부르도록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때는 이러고 나중에는 다시 백성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을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호세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바울이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런 말을 해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힌 구절을 바울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 글을 인용을 하는가 하면 이방인이 들어올 것이다 이거예요. 유대인 말고 유대인이 멸시하고 갈시하고 했던 이방인, 하나님의 하차도 몰랐던 그 이방인, 그 사람들이 장차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걸 이미 호세아가 알고 멀리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전체를 다 모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뒤에 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 일을 할 것이다. 한 우두머리,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한 우두머리가 포로 상태에서 귀환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포로 귀환 때 그 대표로 부임을 했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수룹바벨을 의미를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미 수룹바벨이 귀환했을 그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더 이상 없어요. 남왕국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 약 5만을 데리고 와요. 이때 이스라엘은 없어요. 북왕국은 없어요. 근데 호세아는 한 우두머리를 내다보면서 그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수룹바벨이 이런 일을 하지요. 네, 여러분, 수룹바벨이 성전도 재건도 하고 다시 애를 쓰고 다시 이스라엘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개혁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때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하고 비교가 안 돼요. 형편없이 못해요.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도 이때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미 이때는 상실되고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한 우두머리긴 하지만 온전한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완성된 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은 앞으로 올 진정한 우두머리를 내다보게 해주는 하나의 그림자 역할에 불과한 거지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진정한 이스라엘 우두머리, 진정한 남은 자의 대표, 진정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실 그분, 바로 진정한 수룹바벨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끔가다 징계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이 돼 있지만, 아니 이렇게 봐야 맞을까요? 소속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봤잖아요. 계속해서 이름까지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이 없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다라고 선포를 해놓고 또 뒤에 가면은 꼭 부모님 마음하고 똑같아요. 미우니까 매도 때리고 뭐 벌도 세우고 이러지만 어떻게 호적을 팝니까? 맺혀져 있는 관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끊어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꼭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고 하나님 내게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아니 징계를 하셔야죠. 근데 그 징계는 망하라고 내리신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다, 이 말씀이죠. 회복을 전제하는 징계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생각이 듭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말이지요.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물리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죄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하늘의 빛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좋았던 관계, 아름다웠던 관계, 영광스러웠던 관계, 충만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쪼록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버리시는 것 같았다가도 징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 놓치기에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버리시기에는 너무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간절할 정도로 사무칠 정도로 크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사무친 사랑, 간절한 사랑을 다 이해하지를 못할 겁니다. 아무튼 성경을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죄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다 무력해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